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들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여와 보지 듣지 못하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치료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병상에 있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병마와 고통과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새 피와 새 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좋은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배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큰 안타까운 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즉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서가신 주님, 그저 우리들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권세를 얻어야지 된다. 또 부귀를 얻어야 된다. 또 많은 자식을 거느려야 된다. 재산을 많이 누려야 된다. 직위를 많이 가져야 된다. 친구 관계가 좋아야 된다. 또 좋은 것 많이 먹어야 된다. 어디 세상 여행 많이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 이렇게 생활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먼저 가신 걸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왜 힘듭니까? 이 세상 코로나를 겪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준비하지만 때로 우왕좌왕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례가 없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 연구를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겨우 이제 막 백신 나오고 막 그런 것이 그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의 길에 있어서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혼돈이나 방황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것이 그쳐지는 사랑이 우리들의 가운데 임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사랑을 섬김으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섬김으로 실천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보면 늘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요. 육신이 불편하든가 정신이 불편하든가 또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거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만남의 현장에서 그 사건 속에서 전혀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셔요. 너 왜 병 걸렸어? 너 왜 이렇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치유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드로 장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장가를 안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직자 독신주의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장모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 아내와 함께 활동했던 것을 이 교회 그 역사가들은 그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교황도
일대 교황이 베드로가 독신이어가지고 교황들도 독신이다. 그래서 장가를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분명히 베드로 장모예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병에 걸렸는데 성경을 보면 그래요. 다른 연구서를 보면 이 베드로가 병이 걸려서, 장모가 병이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병에 오래 걸리면 어떤 거죠? 병이 오래 걸리면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몸도 힘들어져요. 마음도 힘들어져요. 예. 그리고 오래 시간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물질도 써야 돼요. 병 낫는다 그러면 좋은 거 돈 아까워서 아깝지 않고 가서 사다 먹어요. 또 누가 잘 고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병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병 걸렸네 그러고서도 집안에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도 무슨 병에 따르면 인터넷에 막 뒤져보고 어디 선생님이 좋은지, 어디 뭐가 몸에 뭐가 좋은지, 어디에 뭐가 좋은지 막 찾고 난리고. 요즘 방송에 보면 아침에 보면 전 모든 방송이 다 어디에 뭐 좋다, 뭐 어디에 몸에 어떻다 그런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성경에도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오랜 시간 걸렸지, 돈 많이 허비했지, 또 몸은 점점 나빠지지. 이게 병든 사람이에요. 장모, 베드로 장모도 그런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 병이 걸려서 연약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힘들미도 합니다만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든 거야. 온 가정이 어려운 거야.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 팔이 아프다고 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힘든 거야. 정신까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는 참 애처로운 그런 상황이 병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장모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오래된 질병이라든가 또 끈질긴 질문이라든가 심지어 중한 질병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니까 그 소문이 나잖아요. 야, 베드로 장모가 오랫동안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고쳤더라. 소문이 나니까 막 몰려오잖아요. 예? 몰려와서 정말 치료받건데 예수님이 야 누구는 뭐 가라 말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론 상 받는 자리도 있지만 병 고치는 자리도 있는 거잖아요. 이 상 고치는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삶의 문제를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만 삶의 문제를 고쳐주신 거예요. 왜? 병이 있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누구한테 나가야 되나?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문제를 못 드려요. 왜? 예수님이 들어주실 수 있겠어? 예수님이 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도 못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먼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에 고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무슨 뭐 의대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무슨 병원을 개업하신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려고 했던 그 사랑의 섬김이 있으니까 다 고쳐주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대부분 다 자기의 어려운 것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몰라주고 때로는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때로는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 문제 없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고민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목사님 저 문제 없는 직장, 문제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차에 타라고
차에 타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냐? 공동묘지로 가더래. 공동묘지 여기야말로 문제없이 살아가는 곳이다. 다 누워있고 다 말도 없으니까. 이 청년이 한 말은 삶에 있어서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예? 인생에 있어서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시시콜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인생이지.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 가지고서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파도를 만나 태풍이 와요. 그럼 배를 몰고 선장이 항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선장이 있다는 거예요. 항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몰고 오는데 그 태풍을 몰려오니까 무서워서 돌아서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대요. 선장이 있대요. 근데 태풍보다 빨리 가는 배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면 난파하거나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태풍이 올 때 피하는 선장이 있대요. 태풍이 몰려오면 파도가 치면은 어떻게 피한다고 해서 배를 돌린단 말이에요. 배가 앞에가 뾰족하고 옆에가 넓적하니까 돌리면 넓적해가지고 넓적한데 파도가 치면 배가 꼴까당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도를 도망갈 수도 없어. 또 피할 수도 없어. 그럼 유능한 선장은 어떤 거냐? 그 파도를 보면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자, 준비해라. 어떻게? 우리는 파도를 뚫고 간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밀려오는 산 때문에 한 파도를 뚫고 나가야지만이 그 파도 가운데, 태풍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파도가 밀려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지혜로 명철함으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내 삶의 선장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문제가 없게 하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뚫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떨어져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오는 자녀들, 여러분 다 관심, 물론 못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서 부모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삶이 어떤지, 좀 넉넉한지, 때로는 또 어려운 게 없는지, 곤란한 게 없는지, 아픔이 없는 거. 그래서 부모가 있으면 자기의 능력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최대한 협력이 되어지려고 하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파고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꼭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 연세가 다 나이가 다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내 첫째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둘째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셋째에게는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서 내가 물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못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라든가 그 자녀들마다 귀한 기도의 제목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믿음 생활 못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물질의 문제, 또 진로는 진로의 문제. 이걸 반드시 부모님이 명절 기간에 세뱃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 제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경건의 생활을 철저하게 하셨다.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중요할 때마다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간직하고 계셨다라고. 예수님이 세례받기 뗄 때도 기도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르실 때도 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또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또 이 변화산에 계실 때도 기도하셨고, 또 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아니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부활 후에도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 없을 분이 예수님일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아니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가 전혀 필요 없으실 것 같은 분.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기도해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보면 믿음의 삶 가운데 저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 성도님 기도해야 되는데, 저 성도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분은 하나 있어요. 근데 저분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사모할까?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도는 누가 해도 안 해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해 뜨기 전이 무슨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많은 믿음의 자녀들도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신앙의 유수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날의 첫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첫 시간. 해가 뜨기 전 첫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새벽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리고 성이 막고 있을 때 새벽에 무너뜨리시고, 홍해가 막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뜨리시고, 또 굶주려서 힘들 때 새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주시고, 인간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셨을 때 새벽에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시고, 새벽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깨서 새벽잠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노래를 시편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홍해를 가르고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불편함과 답답함과 시련과 곤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말로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예수님도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졸리고 배고프시고 다 아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다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특별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할 때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딱 하고 큰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참 느리게 어렵게 안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뿌리면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특별히 새벽에도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심령 천국이 되어진단 말이죠. 기도 하나 하면 어떠해요? 그냥 번민하는 거야.
누가 뭐라는 것 같고 가슴 앓이 하는 거야. 염려와 근심 걱정 갖고 자기가 스스로 머리에다 걱정의 집을 짓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면? 계속 걱정은 걱정을 키워나가는 거야. 염려는 염려를 키워나가는 거야. 근심은 근심을 걱정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염려해?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어. 내가 그저 주님 믿고 의지해야지. 그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나? 아무것도 그래. 여기서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아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저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영감도 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할 수 있도록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면 맨 처음에야 뭐 영감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시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라고 마음의 방향과 결단이 생긴다니까요. 나는 어떤 건지 몰라. 막 혼돈스러웠었어.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고. 이게 바로 영감을 얻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계산과 법칙과 뭐 이익과 관계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젖어 계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도 기도에 젖으면 젖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삶이 전도의 삶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참 신기해요. 요즘 우리는 전도할 때 막 사람들 모으려고 한때 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하지만 이상한 것을 막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전도는 달라요. 예수님 병 고치니까 사람이 얼마나 몰려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하셔요. 이상하게. 모여서 거기서 그냥 딱 전하면 될 것 같은데 피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다른 데로 가서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전도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이 다르신 거야.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 명 더 고쳐보세요. 이런 병도 고쳐보세요. 저런 병도 고쳐보세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것에 예수님을 쇼맨으로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다 고쳐줘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예수님 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좀 보여주세요. 이것 좀 해보세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전도하러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도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일을 몇 가지 난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귀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이것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예? 예수님이 병 고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을 내가 끊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마귀의 일이 하나님을 끊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것을 끊으러 버리러 왔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게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내가 하늘을 알려주러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믿더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백성들이, 자녀들이 발견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지만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온전히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백성으로 내셨다.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줄로 믿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간을 사랑하신다. 백성을 사랑하신다. 자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꼭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전도하라고 하면 제일 싫어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꼭 올해, 아니면 내가 늘 생각할 때 꼭 신앙생활해야 될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꼭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를 위해서 가슴에 품어야 돼요. 내가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게요. 안 나오면 재미없어. 이런다고 교회 나올 사람이 있으면 다 하게.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영이 달라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알죠. 그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어떻게 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가슴에 품고 하나님, 불신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떤 이유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붙잡혀 있는데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1년 지나고 또 두 번째 설을 맞이하면서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전해야 될 사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을 먼저 가슴에다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꼭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꼭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꼭 이분은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분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감동 주셔서 교회에 나오자고 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싫어요? 못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주님에게 떠나지 않고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영원한 하나님 백성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도 하신 그 전도를 우리도 믿음을 따라서 간절함으로, 사랑함으로 행하셔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